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고침받은 게 아니라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된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는 건데요.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아수르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는요, 굉장히 크고 강성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이미 정복시켰고요. 이런 상황에서 유다도 결코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미 아수르에게 여러 차례 침략을 당해서 조공도 바치고 금과 은도 다 내줄 정도로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히스기야나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너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언제 하셨습니까?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약속을 언제 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하셨어요.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병도 고쳐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신, 역사하시니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가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 게 좋은 거예요.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 찾지 말고 세상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거뜬히 해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나았다는 이것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병에서 고침받는 것,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자, 이 말씀 계속 보여주시고요. 자,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무엇을 들었어요? 기도를 들으셨어요. 너의 무엇을 보았어요? 눈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시는 분이세요. 이 귀를 누가 만드셨어요? 듣는 것을 하나님이 듣는 역할을 모르신다면 이 귀도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귀를 만드신 이유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해서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 들으시고 다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 들으시고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이었나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제가 너무 성전에 올라가고 싶으니 제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교회 가고 싶으니까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병에서 완쾌되어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결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병이 들어도 교회 와도 괜찮고요. 죄를 지어도 교회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과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이 들면 흠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원하세요.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히스기야에게 낫게 해줄 테니 성전에 올라갈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는 말보다 성전에 올라갈 거라는 말을 더 먼저 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를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었다라는 말씀만 우리가 보았어요. 히스기야가 고침받는 것에만 주목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지난 새벽에 발견하게 하셨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수가 적든 많든 하나님은 그것을 괴념치 않으세요. 사실 그것을 우리만 신경 쓰는 거예요. 아, 오늘 누가 안 왔네? 오늘 적게 왔네? 사실 그것은 우리만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가 적으나 많으나 단 한 사람의 예배자만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세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 또한 예배거든요.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무척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원하시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원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낫게 한다가 응답한 거잖아요.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얽혀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단순히 그 문제에서 해결을 받으라고,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아픔에서 고침받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기도 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이것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움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괘씸하고 분하고 화가 나겠죠.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응답해 줬더니 당신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응답해 줬더니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해요.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평소에는 나오지도 않은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리입니까? 더 기도하고 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살만하거든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는데 내가 이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이제 숨통이 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자기 일 하느라 기도하는 것도 소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침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요. 기도 응답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빨리 듣고 싶은 말은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 빨리 듣고 싶은 말은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라는 말씀 우리가 더 빨리 듣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 15년의 말씀은 6절에 기록해 놓으셨고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하기로 내가 마음을 먹고 있다면 열심히 하세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바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끈질긴 분이에요. 사람들이 말하죠. 고집센 사람을 가리켜서 고래 심줄보다 질기다고.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질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당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 기도로 응답해 주셨는데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을 쳐다보기도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버리지 않으세요. 어떻게든지 간에 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했던 사람을 또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시금 예배 자리에 와서 앉게 하십니다. 그럴 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실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자연스럽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삶의 문제를 더하셔서, 때로는 내 몸의 병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과의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의 그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을 마주하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받은 이후에 이제 숨통이 트인다고, 살만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